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사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별하며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나가세
곳에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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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우리 다시 한번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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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이 시간 그 사랑을 느끼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더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강의 12번째 말씀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애굽 왕 바로가 고집이 세고 변덕스러워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간다고 하니까 못 나가게 합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일 강이 피로 바뀌고 또 개구리가 뛰어다니고 티끌이 날라서 이가 돼가지고 애굽 땅 전체를 괴롭힙니다. 파리가 밥 먹는 밥그릇까지 가득 채우고 가축이 전염병이 들고 종기 우방, 메뚜기, 흑암의 세력,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것과 같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하나님이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만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참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체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마지막 단계는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눈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생각으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그 땅을 마른 땅같이 대로같이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안전하게 건너가게 됐습니다. 뒤에 따라오던 바로의 군대와 병거와 기병대가 이제 다시 바닷물이 확 합쳐지면서 수장당하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농사도 짓지 않고 우물도 파지 못하고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도 40년 동안 하루도 빠놓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 역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또 택한 백성에게 구원의 땅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다른 기적들과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어떤 이례적인 사건, 홍해가 한번 쫙 갈라졌다, 반석에서 생수가 한번 딱 쏟아졌다 하는 그런 이례적인 기적 사건이나 또 하루하루를 먹고 소비하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살게 하는 기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따라서 평생 동안, 살아있는 평생 동안 자기가 택한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절대적인 증거가 되는 역사입니다. 그 민수기 33장의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땅 입구 요단강 앞까지 도착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무려 이사를 44번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사는 내 집만 쌓고 가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옮기는 것은 먼저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의 12지파가 각자 살아갈 천막을 다 짓습니다.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성막을 짓고 그 주변에 천막을 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수기 33장에 보니까 42번을 천막을 지었다 부셨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성막을 옮기는 그런 이사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즉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40년 동안 계속해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야 될 방향, 길이 좋다고 우리 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가시가 많아서 못 가겠습니다. 그 방향이나 내가 오늘은 좀 피곤해서 못 가고 내일 가겠습니다. 이사하는 때를 자기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행진해야 될 방향과 때를 결정해 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입니다. 이때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뜻이나 주변의 환경을 따르지 않고 결국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끝까지 따라가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이 민수기 전체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늘도 밤낮으로 계속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역사는 따라서 오늘도 밤낮으로 역사하고 있다. 3,500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체험한 것이 아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는 오늘도 밤낮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9장 16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항상 그리하여, 항상 그리하여. 어제는 그랬다가 오늘은 안 그랬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으로 그것을 덮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천막 위에 항상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출애굽 당시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항상 있었는데 낮에도 있었고 밤에도 있었다. 성경에서 낮과 밤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낮은 빛의 세계를 뜻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또 우리 믿음 생활 잘하고 성공하고 의롭고.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낮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의롭고 성공하고 이것이 낮입니다. 낮. 그래서 이 낮의 세계를 살아가는 백성들을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빛의 자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정말 행복하고 평안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낮의 세계고 바로 빛의 자녀들인 거예요. 반면에 밤은 어둠의 세계를 뜻합니다. 실패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믿음 생활을 또 못해서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의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40년 동안 변함없이 낮에만 빛의 자녀들에게만 믿음 생활 잘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빛의 자녀들 위에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임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밤에도 어둠의 세상에 붙들려 있든지 빠져 있든지 쓰러지고 넘어지는 어둠의 세상에 붙들려 있는 그 자리에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항상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광명의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에만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내 믿음도 약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시험 들고 믿음이 떨어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상처 주고 상처받아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는 우리 위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항상 내가 믿음 생활 잘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인도해서 혹시 내가 메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고 내 인생을 물된 동상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게 샘솟는 그러한 기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인도해가지고.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니,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이건 지금 고라의 후손들이 하는 거야.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애기 키워봤어요? 딸 둘을 키웠든지 아들 딸을 키웠든지 키워봤어요? 애들이 어릴 때 누구 엄마래요? 대답 못하는 사람들 다 개모양. 우리 엄마래요. 우리 아빠래요. 우리 아빠래. 지금 시편 48편의 저자는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고라의 후손들은 상처가 있는 후손들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거야. 정말 조상들의 죄가 자손 몇 대까지 물려지는 건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다가 이 고라의 조상은요, 고라는 땅이 갈라져서 죽었어. 그 후손들이 그렇게 부끄럽고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상이 잘못해서 땅이 갈라져서 죽은 그 후손들인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계속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쓰임을 받는데, 그것도 성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앞장서는 찬양대원으로 쓰임받는데 바로 고라 자손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은 자기 조상들을 생각하면 정말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항상 왜 낮이나 밤이나 죽을 때까지, 내가 믿음이 있을 때는 그래도 자격이 있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병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도 하나님은 왜 낮이나 밤이나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로가 많아서 그럴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낮이나 밤이나 내가 믿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믿음 충만해가지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할 때나 시험 들고 상처받아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을 때나 여전히 내 머리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내가 사랑하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하겠다고 작정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실 때 아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지켜주시기로 작정하고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predestination, 야,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건 하나님이 미리 딱 정해놔서 그렇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거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낮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내던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낮이나 밤이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나 믿음이 없을 때나 믿음이 강할 때나 믿음이 약해졌을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 머리 위에서 내 주변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내 주변에 있는데 내가 모르는 척하든지 내가 무시하든지 내가 망각했든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살펴보세요.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좋아서 그냥 맨발 벗고가 아니지 신발 벗고 쫓아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옷에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아다가 정말 기쁨의 잔치를 벌였어요. 왜 그랬습니까? 정말 탕자가 금이 환영했습니까? 아버지 곁을 떠나서 성공해가지고 가문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을 가지고 영광의 보따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고 끌어안고 씻어주고 금가락 찌고 잔치를 벌인 이유는 아버지는 탕자가 나가는 그 순간부터, 탕자가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고 씻겨주시기로 작정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잔치를 벌이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가운데 이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너무 기뻐서 그 잔치를 벌린 거예요. 아버지는 미리 아들만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야지, 다시 사랑해야지, 축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탕자가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의 한결같은 메시지는 네 인생이 밤이냐 낮이냐,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낮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밤의 인생을 살 수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때때로는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서 내가 믿음이 약해져서 마음이 찢어지고 내 인생이 찢어지고 사업이 찢어지고 이런 찢어지는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줄 거야.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는 여전히 내 주변에서 살아있다는 거야. 내 머리 위에서 내 주변에서 운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다 해결하고 빚더미 다 해결하고 네가 저지른 죄 다 해결하고 내 앞에 돌아오라. 누가 돌아올 수가 있겠어요? 그냥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도리어 불쌍히 여기겠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겠다. 따라서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빛의 자녀로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우리 인생은 광야길에 가다 보면 구덩이에도 빠지고 들짐승에 물리기도 하고 가시덩굴에 그냥 마음이 핥히기도 하고, 밤을 만나는 인생을 살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길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낮에도 밤에도 내가 믿음이 있을 때도 믿음이 약해졌을 때도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를 정말 세상 끝날까지 체험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다시 한번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는 따라하세요. 성막으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역사적인 증거인데, 이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는 성막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광야 생활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200만이 애나 어른이나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루하루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하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성막을 세운 그날에 구름이 성막 위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 광야 가운데 성막을 지어놓으니까 거기에 낮에도 구름 같은 것이 내려오고 밤에도 불 같은 것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항상 그리하여.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항상 그랬다. 민수기 9장 16절에 보면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으로 계속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9장 15절과 16절이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성막을 세운 그날에 거기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성막 위로 내려왔다가 성막 위로 올라가면서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낮이나 밤이나 역사하지만, 내가 믿음이 있을 때나 믿음이 떨어졌을 때도 역사하지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세상의 어느 다른 곳, 학교든지 공장이든지 군대 건물이든지 바다든지 거기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항상 세워진 성막 위로, 성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주는 역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내 믿음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은 항상 성막으로 내려왔다가 성막으로 올라가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바쁘고 힘들지만 정말 성막을 세우고 믿음의 성전을 세우고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세상에서 쌓아놓는 탑들은 다 바벨탑입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지식의 탑을 쌓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의 탑을 쌓든지, 권력을 얻어서 권력의 탑을 쌓든지, 그거는 세상 심판할 때 다 넘어지는 모래성과 같은 바벨탑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광야길이라도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약점과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돼서 자자손손 신앙의 대와 축복의 대를 잘 물려주는 복된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흠도 티도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욕심이 없었나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을 다 버릴 때도, 아니면 그 믿음 다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것 조금 없다고 애굽으로 도망갈 때도 한 가지는 놓치지 않았어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밑에 가든 그저 아모리에 가든 어디로 가든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던 거예요. 돌단을 쌓으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화려한 예배당은 아니더라도 돌단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믿음의 성전을 세워갔어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왕 중에 솔로몬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른들이 기도할 때, 선생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아들 솔로몬 같이 지혜롭게 하시고, 그래서 그 최고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조금 성경을 알다 보니까는요, 참 솔로몬이 초기에는 그렇게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혜도 얻고 부귀와 영화도 얻고 장수의 축복도 약속받았는데 인생의 후반에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고. 은혜와 복은 다 받았는데요, 세상 즐거움에 빠지고 사람들이 막 박수 쳐서 막 이곳저곳에서 당신이 최고라니까 아주 관종이 돼서 관종,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칭찬에 그냥 붙들려 살고 이방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이방 여자에 붙들리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아들은 불효자가 되고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떠나는 인생의 대재앙을 만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솔로몬 왕이 왕궁이 없습니까? 정치를 못했습니까? 군대가 없습니까? 솔로몬 주변에 똑똑한 학자들이 없습니까?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도 왜 솔로몬의 인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부끄러운 인생으로 넘어졌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성전 제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성막 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름 기둥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성막으로 불기둥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성막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성막신앙, 성전신앙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초기에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형제들이 나 시기 질투해요, 반역이 일어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1000번째나 되는 그러한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 성막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 믿음, 그 충성, 헌신을 잃어버리고 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힘 있고 먹을 것 입을 것 차고 넘치는데 그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고 은혜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저 좀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는요, 진짜 신앙은 내가 어려움이 없을 때 어떤 믿음 생활을 하느냐가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 내가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가정도 힘들고 자녀도 속썩이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는 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성공 좀 하게 해주세요, 나 살기 너무 힘들어요. 다 할 수 있다니까. 그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뭡니까? 배부르고 등 따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남편 돈 잘 벌지, 자녀들 공부 잘하지, 시험 보면 다 합격하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눈 맞아서 금방 결혼하지, 직장 생활하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기도도 안 하는 거야. 뭐 배부르고 등 따시고 걱정할 게 없는데. 진짜 믿음은 내가 어려울 때 매달리는 믿음도 귀하지만 내가 육신적으로 아무 부족함이 없을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그래도 살면 안 되지. 내가 빛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가는 건 다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줘서 그렇지. 그런 마음으로 배부르고 등 따실 때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정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니네가 공부 잘해야 된다. 그럼 공부 못하면 어떡하라고? 돈 잘 벌어야 된다, 유명해져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래 내가 인도하겠다, 지켜주겠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원했어요. 비록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지켜주심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성막을 통해서 주시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믿음의 성전을 세우고 그 나의 믿음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눈에 보이는 믿음의 성전을 잘 세워야죠. 너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몸뚱아리는 다 한강에 가 있고 저기 다른 데 가 있으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몸으로 육신으로 눈에 보이는 믿음의 성전도 잘 세워야 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지는 믿음의 성전이 있어야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지.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내려온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워지는 믿음의 성전이 있어야 되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는 기도의 성전을 나하고 하나님하고 쌓지 누가 쌓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 이게 남의 말이 아니야.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거울을 봐요. 저도 거울 봐요. 엄청 신경 써서 봐요. 거울을 보면서 딱 보면 세상에 은혜 받은 건 전중국 같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발자취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손으로나 발로나 눈으로나 입으로나 지은 죄대로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어디 남아있을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이거 남들 얘기할 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면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남의 일에 아멘 하고 있어요? 자기들 일이나 참견하지. 응? 지금 아멘 한 사람은 뭐야 도대체? 응? 아니 세상에 벌을 받아도 100번을 받아야 돼.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냥 고라자손같이 택해다가 씻어주시고 새 옷 입혀주시고 사명 맡겨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냐고. 누구한테. 여기 늘푸른대학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저의 어머니 뻘 되는 그런 권사님도 계시거든요. 우리 그 우평에 김가운데 권사님이 계세요. 이름이 너무 어려워. 김가운데인데 너무 힘들어서 김가운데라고 그냥 불러. 근데 내가 김가운데 권사님 만나가지고 권사님 사실은 내가 고백할 게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부엌 찬장 밑에서 돈을 주어서 그걸 갖다가 시장에 나가서 풀빵 사다가 애들 논아줬다가 우리 엄마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근데 사실 그거 제가 훔친 거 아니거든요. 밑에 떨어진 거 주웠는데 우리 엄마가 영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거 훔쳤다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때 내가 참 힘들었어요. 하고 내가 우리 김가운데 권사님한테 얘기하면 김가운데 권사님 어떡하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알고 보니까 참 흉악한 죄인이구나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 말을 그냥 다른 사람한테 다 얘기 안 하고 다 가가지고 친한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응? 그 연옥 권사한테 가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목사님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같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찬창 밑에서 돈 훔쳤대. 그것도 보태가지고 내가 어디 훔쳤어요? 주웠지. 이러면 이것이 또 동네방네 퍼져나가가지고 그래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말을 누구랑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과 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무나 다 세울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우는 거야. 기도의 성전도 세우고 감사의 성전도 세우고 2015년에 미국에서 거긴 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어가지고
또 어떤 정신없는 인간이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서 저 미 동남부 지역에 있는 흑인교회 들어가서 총을 쏴가지고 한 9명이나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 미 남동부에 있는 찰스턴 대학에 가서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겠어. 그 대학 강단에서 딱 이제 대학 강단에서 한 5, 6천 명이 모인 데서 이제 추모 예배를 드리는데 추모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대통령이야. 흑인으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흑인들이 또 백인한테 총 맞아 죽었어.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그 찰스턴 대학에 가서 딱 이제 연설을 딱 추모사를 하게 됐는데 추모사를 딱 시작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미스터 프레지던트 나와서 추모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더니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바로 찬송가에 나오는 Amazing Grace, Oh How Sweet the Sound.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뭘로 불렀어요? 영어로. 그러니까 그 5, 6천 명이 막 분노에 가득 찼다가 막 속상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추모사를 할 때 아무 말 못하다가 Amazing grace, oh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그 찬양을 부르니까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울고 웃고 그러면서 정말 이게 추모 예배가 아니라 도리어 회개하고 감사하는 예배로 바뀌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절반은 나가서 기분 좋아서 술 먹었대요. 제가 느꼈어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놀랍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부를 수 있어요. 기독교 국가, 기독교 문화에 살던 사람들은 영국도 프랑스도 미국도 뭐 어떤 때는 그냥 뭐 그 야구장 5만 명 7만 명 들어가는 야구장에서도 어떤 때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합니다. 노래를 해요. 그러나 떼져서 부르는 거와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만나가지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고맙다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면서 감사의 제단, 기도의 성전을 쌓는 일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지금 성전에서는 계속 민수기에서 출애굽기에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디에 임하느냐, 성막으로 내려갔다가 성막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도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주님 가까이 오시는 때가 될수록 이 모이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왜? 마귀는 기가 막히게 똑똑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면 은혜 받고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인생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들어갈 걸 알고 모이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이질 못하게. 이런 마귀의 전략을 깨닫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믿음의 성전도 잘 짓고 하나님과 나 사이 1대1로 기도의 성전, 눈물의 성전, 감사의 성전, 그 다음에 충성하는 성전을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쌓아가야지. 예배를 드려도 성전에서, 교제를 해도 성전에서, 친교를 해도 성전에서, 좀 점심을 먹어도요 웬만한 분은 교회 와서 드세요. 평일에도. 코로나 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 모르겠어요. 그때 2,000원을 받았는지 3,000원을 받았는지 그렇게 해서 식사를 2, 3,000원 받고 점심을 제공하니까
평일에 점심시간에 부흥을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 그래서 주변에 어떤 직장 사무실에서 5명, 10명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이게 기쁜 소식을 전해가지고 이걸 전도라고 하거든요. 로고스 교회 오면 2, 3천 원 주면 어떤 때는 닭도리탕 나오고 어떤 때는 두부찜 나오고 어떤 때는 고등어 구이 나오고 어떤 때는 오징어 두루치기 해가지고 밥에다 덮밥 나오고 어떤 때는 미역 냉채국 나오고 어떤 때는 또 막 콩국수 나오고 가만있어 다 적어왔는데 이 기쁜 소식이 막 퍼져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막 모여드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왜? 그렇게 육신의 양식을 먹다가 그래도 마음 문이 열려서 구원받으면 되지. 근데 그걸 못했어요. 조금 하다. 왜? 민원이 들어간 거야. 민원. 주변에 있는 식당에서 왜 로고스 교회 점심 때 식당 오픈해가지고 우리 식당 손님들 못 오게 하냐. 사실 우리 교회에서 오면 2,000원, 자기들 가면 12,000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 이제 할 수 없이 오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우리는 2,000원이지만 밖에 가면 12,000원이니까 거기 가서 잡수시라고. 그래서 못 오게 하고 지금은 이제 교인들만 이렇게 오시게 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돈 벌려고 했겠어요? 그저 밥을 먹어도 교회에서 한 번 더 먹고 그러면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친교하는 그 자리에 낮에는 구름기둥이 내려와, 밤에는 불기둥이 내려와.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역사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그저 교회에서 모여라, 교회에서 밥 먹어라, 교회에서 기도해라, 교회에서 친교해라, 교회에서 봉사해라 하는 이유가 성막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기 위하게 함인 줄 알고 성막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서 정말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행진하는 길과 때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정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짓고 이 200만이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가 천막을 쳤는데 어디로 갈까?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평탄한 길로 갈까? 비탈길로 갈까? 니네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무브할까? 언제 리브할까? 언제 옮길까? 떠날까? 내가 정하지 말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도 나오는데, 그러나 민수기 9장 오늘 기록은 그 내용의 길이나 깊이가 아주 달라요. 한번 이제 말씀을 천천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민수기 9장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마음대로 행진한 게 아니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움직이고 텐트를 치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의 진역에 머물렀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렸다. 19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것이 그냥 오랫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고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않았다. 야, 여러분 물어볼게요. 성막을 짓고 200만이 텐트 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간단히 끝날 수 있나요?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우선 성막을 다 성소, 지성소, 물두멍 이런 거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동서남북 세 지파씩 200만 명이 자기들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텐트, 천막을 치는 거는 요즘에 휙 던지면 탁 저절로 되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성막이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그냥 기다리면 돼. 막 땀 흘려서 하고 이제 한 달, 2달 가니까 편안하지. 그리고 몇 달 있다 움직이자 하면 움직일 수 있어. 근데 문제는 20절이야. 20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 어떤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야. 자, 22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틀.
성막을 세우고 텐트를 치는데 얼마나 고생했어요. 200만 명이. 근데 하루 이틀 지났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천막 걷으라는 거지. 텐트 걷으라는 거지. 가라는 거지. 열받아요, 성질나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열받아요, 성질나요? 열받지. 성막 세워놓고 200만 명 텐트를 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치자마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서 그거 뜯어서 가자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냐고. 응? 이틀이 지는데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보여주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받는 절대적인 조건은 내 뜻을 꺾고 주변의 환경이 이 길이 좋다 나쁘다 따지지 않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의견도 중요하고 느낌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또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영적인 조건이에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위해서 계속 임하고 계신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성경대로 얘기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계속 내 위에서 내 주변에서 때로는 머물고 때로는 움직이길 원하지만 우리는 내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환경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데도 못 가는 거야. 여기가 좋은데. 하나님이 떠나가 해도 못 드는 거야. 여기가 좋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 물론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고 자유의지도 있어요. 선악간의 판단력도 있는데 왜 가라면 가고 왜 서라면 서야 합니까?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자체가 선하고 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선하고 복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면 우리도 머리 굴려야 돼요. 우리도 계산해봐야 돼요.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했다가 망하게. 그래서 교인들 중에 이런 교인도 있다니까는요. 요즘에는 부흥회도 잘 안 하지만 부흥회에 해놓고 막 참석하라면 어떤 교인 안 한다고. 혹시 부흥회 참석했다가 은혜 받으면 어떡하냐고. 은혜 받아서 충성하면 손해볼까 봐.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자체가 선하고 복되다는 걸 자꾸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굴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자꾸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신앙생활 몇 년 하면 다 아는 거지. 다 아는 거지.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안 돼요.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정금찬 때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을 보고 금방에도 오지 못하게 했어요. 예수님은 알아보는 것,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택한 거는 정말 나를 망하게 병들게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 하나님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불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불처럼 임했대.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다 교인들은 교회 와서 은혜 받아야 된다. 교회 와서 뭘 받아야 된다? 불을 받아야 된다. 불을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된다고. 불 받아야 된다고. 근데 소방대원들이 너무 많아. 불 받아야 된다고. 제가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를 다녔거든요.
아까 이 목사님이 북한에서 오신 이렇게 목사님인데 막 박수치고 막 방언하고 이런 거 절대 싫어하세요. 못하게 하셨어. 막 절대 박수치지 말고 아멘 소리도 하지 말라고, 잘 듣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숨 막히는 거야. 우리 엄마는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해야지 속이 시원한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또 이렇게 말씀 듣다 은혜가 돼서 아멘 하면 이관사 조용히 해. 그럼 또 집에 가서 울고 또 막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우리 어머니 친구들이 구역 예배 오코 모임 같은 거 하잖아요. 막 7명 8명 옛날에는 많이 모이잖아. 그러면 모이면 내가 볼 때 막 거기가 막 불이 쏟아지는 거야. 막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 뜨거워 막 이래가지고 그 나는 진짜 우리 엄마 가슴을 만져봤어요. 불 떨어진 줄 알고. 근데 아니더라고. 영적인 불이지, 영적인 불.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힘으로도 안 된다, 능력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신을 받아야 믿음의 성전을 세워갈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마음 위에, 여러분들 가정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임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전에 이렇게 오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 내가 요거도 먹을 각오하고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말리지 마요, 아무도. 나랑 똑같이 생긴 딸이 오늘 왔어. 일어나봐. Please stand up, Anna and David. Please stand up. 또 사위는 나 닮아가지고 대머리는 있는 대로 다 까져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박수 한번 쳐줘요. 앉아. 보세요. 똑같은 예배인데도 내 딸이 와서 앉아 있으니까 내가 흥분해서 지금 끝나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누굴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망하게 하려고? 병들게 하려고? 무너지게 하려고? 절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집 나간 탕자 기다리는 심정으로, 저 미국서 살고 있는 우리 딸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길 원하는 거예요. 왜? 주시려고.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낮이면 어떻고 밤이면 어때요? 낮에도 밤에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데,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냥 일어나라면 일어나세요. 그만 멈추라면 멈추세요. 함께 가자면 갑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깨닫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가 우리 로고스 가정마다 말씀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